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라고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2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년 이맘때 또 기한이 이를 때라는 약속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 하반절은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3절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삭을 가리키고 있고,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그가 100세였다라고 말씀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노년의 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한계, 자연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고고히 독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에서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이것을 권고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충고한다라는 권고가 아니라 돌볼 권자에 돌아볼 고자를 써서 보살피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또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을 때 사라에게로 돌아오셨고,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를 보살피고 돌보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와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사라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이라 이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었었고,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할례 명령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짓고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아무도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사라가 자기 힘으로 아들을 얻어보겠다라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동원했을 때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사라가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을 때에 인내하며 버텼을 때는 말씀대로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내하고 또 오랜 시간 버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만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탄생 이후에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 4살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아프거나 죽지 않고 잘 자라서 젖을 떼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크라는 단어인데 놀다, 장난치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번역을 했었고, 영어 성경들은 무시했다, 비웃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종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조카 롯과 헤어진 이유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하여서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기에 입양자인 엘리에셀보다 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갈이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 자기 몸으로 낳은 이 아이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 그를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하갈이 낳은 아들보다 더 큰 상속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종의 아들이 아닌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과 사라는 이미 많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아들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걸 아는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닌 사라가 낳는 아들에게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세상의 법으로나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권의 해석을 따라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권을 이삭에게 뺏기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분노,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삭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구절의 강조점도 이스마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것을 사라가 보았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사라가 본즉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해 두어서 그녀가 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사건이 사라의 눈에 차지 않게 되었다, 즉
이스마엘에 대한 사라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피해 도망했던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눈에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상속자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11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4개의 구절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기 무릎에 두어서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했던 이스마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여전히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니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 전에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지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불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그 뜻을 따라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아이를 데리고 자신을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갈이 들 수 있는 가장 많은 최대한의 떡을 가지고 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여인과 아이가 지내기에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었고,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더운 날씨와 부족한 수분 공급 때문에 열사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어지러움과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그늘에 눕히고는 이것을 계속 볼 수 없다라고 하여서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향하여 멀리 떨어져서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어린 아이 등으로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마엘이 죽어가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 샘물을 통해 하갈과 그 아이가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갈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살피시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장성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익히 아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결과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먼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내려놓은 포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택이 확고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살아가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하는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본문의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하갈은 율법의 약속을, 사라는 은혜의 새 약속을 대표합니다. 또 이삭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약속의 자녀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은 내적 계명을 당해서 유업을 얻을 수 없고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즉 율법을 따르는 종의 멍에서 벗어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약속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만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월의 암송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말씀을 주시며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려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하갈과 그의 아들도 또한 돌보셔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아픔들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위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